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5대 제사의 마지막 제사 속건제입니다. 이 본문과 함께 7장 1절로 10절에도 속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8절서부터 이제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가 반복돼요. 7장까지. 그것은 제사장들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지금 6장 7절까지의 5대 제사는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거고, 6장 8절서부터 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속죄제는, 속건제는, 소제는 또는 번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지침, 규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거는 내일부터 보기로 하고요. 이 속건제는 그 히브리어 이름이 아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는 우리나라 말로 속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배상죄입니다. 배상 제물을 드리는, 또는 배상이라고 않고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말로 배상과 보상은 좀 차원이 달라요. 배상은 손에 입힌 것을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잖아요. 배상. 보상은 손에 입힌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해 줄게. 내가 금메달 따서 그러면은 1억 보상금 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배상에 가까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아삼이라고 합니다. 속건제. 그래서 이 속건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두 가지를 지금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5장 17절로 19절의 경우에는 성물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것과 그 다음에 5장 17절로 18절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건 말을 잘못했어요. 성물에 대하여 그 범죄한 것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하여 지은 죄입니다.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이라는 것이 10계명의 후반부에 해당되고 그 외에 율례들에서 나오는, 율법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인데 이게 주로 이웃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가보면은 그것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물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피해자가 생겼을 테니까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그 사람, 이웃,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피해라는 것이. 그에게 배상도 함께 해야 한다. 그 배상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라기보다도 액수가 어느 정도냐 할 때 피해받은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러니까 100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120을 그렇게 배상을 해야 한다. 20%를 더 얹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생겼을 경우라면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건 물론이지만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이 생겼으면은 거기에도 적절한 배상을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면은 다야 라고 하는 반발이 생기는데 이거를 기본 어떤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영화 밀양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에서 기독교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그거죠. 범죄하고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찾아갔는데, 그 영화배우 여자 이름이 뭐죠? 하여튼 찾아갔는데, 전도연인가요? 찾아갔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하고 희죽희죽 웃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이 났잖아요. 아니, 내 새끼가 죽었고 내가 피해자인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감독이나 작가가 지금 오해한 거죠. 그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를 오해했느냐? 기독교를 성경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뼈아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는 꼭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앙을 알려고 하지 않고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성경에 관심을 갖죠. 예수 믿고도요 20년 30년 지나도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건 신앙이 잘못되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불교나 이런 걸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인들의 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두환이가 나쁜 놈이야, 근데 백담사가 어쩌고 뭐 불교가 어쩌고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욕하면 안 되죠. 불경이 말하는 불교를 봐야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밀양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문화 예술 속에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대체로 이 속건제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나는 철이 됐어 해버리고 세상에 끼친 해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해버리고 그냥 철면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속건제를 이야기를, 그것도 5대 제사 중에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이죠. 인간의 피해가 없이 신에게, 하나님에게만 범한 죄,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살인죄, 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거지만 살인을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도둑질한 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근데 저 집 물건이나 돈을 내가 뭐 100억을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방법은 다 각자 찾아야 되지만 구약에서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라. 근데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려고 보니 100억 훔쳐가지고서 50억을 써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50억을 내놔야 하지만, 물론 이건 이제 형사 처리를 하겠죠. 근데 형사 처리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법으로 처벌 다 끝났어. 나는 떳떳해. 아니요, 안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서. 법으로 처벌을 받았어도 그에게 100억 피해를 입힌 것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배상 안 하면 하나님도 그 온전한 용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돈 50억 써버리고 남은 50억 돌려주면은 50억 어떻게, 평생 그 집에 종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관계된 신약의 사건이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사오.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내가 다 토설해 내겠다라고 한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내 재산의 반을 내놓겠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삭개오의 그 반응이 속건제 정신을 반영한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회심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말로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죠. 말로 예수 믿고 예수 믿기까지 저지른 엄청난, 남에게 피해 주면서 저지른 죄들은 모르쇠 해버리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 속건제는 바로 이웃에게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건제를 이제 간단하게 묘사를 하면 이 속건제에는 정확한 절차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7장 1절 이하를 가보면 제사장들의 지침에 어떤 절차와 의식이 나오죠. 그건 그때 봐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그 의식과 절차는 화목제하고 비슷해요. 핏뿌림이 없습니다. 화목제도 핏뿌림이 없잖아요. 제물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 속건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에서 5장 17절 이하 보기 전에 14절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 성소에 대해서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성물에 대하여, 아까 제가 두 가지 성물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물에 대한 것이 15,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끼친 손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부주의해서 끼친 손상 같은 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전이나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끼친 것도 있고, 또는 게으름으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무지로 인하여서 재물을 잘못 먹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이 지정한 가치, 그러니까 얼마만큼 피해와 손해를 입혔는가 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그래요.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겔이 이제 화폐 단위인데 그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로 드려야 한다.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드려라. 이 세겔이 무게로 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아니라 성소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겔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그 돈의 가치를 따라서 해당되는 양을 골라서 주면은 이 양을 가지고 가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참고로 이 성소에서 드리는 세겔은 일반에서 사용되는 세겔보다 무게가 더 무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15절 16절입니다. 여기에도 5분의 1을 더하여, 이 5분의 1은 어떤 케이스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그런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어떤 피해를 입힌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것이나 나머지 내용은 다 같아요. 그리고 6장 1절로 7절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인데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2절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게 범한 겁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웃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집 소가 2마리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전체가 불가피하게 한 달 동안 어디를 갔다가 와야 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가문에 무슨 어디에 가는데 열흘 걸리고 오는데 열흘 걸리는
왕복 20일 걸리는 어떤 곳에 우리 가정의 가문의 어떤 모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모임인데, 거기 가면은 가는 여독도 있고 오는 여독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갔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올 수는 없고 간 김에 한 일주일 이상 있다가 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이 다 가는데 이 소나 개나 또는 뭐 가축들, 뭐 돼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돼지 안 키우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사람이 없으니 옆집 김서방한테 당신이 이거 좀 관리해 주소. 관리하면 이걸 한 달 동안 해주면 내가 이만큼 그것에 대해서 보상,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약속을 받고 갔다 왔는데 소 둘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들이 잡아먹었어. 또는 잡아서 시중에다 팔아먹었어. 이 도둑질한 거죠.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이웃에게 범한 그런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하나님께 신실함과 이웃에게 신실함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설교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라든지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선적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신실인데 그게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건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3절에서도 계속해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 척 부인을 해요. 나 안 주었어. 또는 거짓 맹세도 해요. 내가 그거 주었으면 손가락에 장지죠. 이게 이제 거짓 맹세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식에. 그랬을 때 그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얹어서 돌려보내고, 6절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거는 앞에 2절 14절 이하와 같은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물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신실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속건제의 정신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교훈이죠. 삭개오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이 바나바의 경우에도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이 속건제의 정신을 잘 보여주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속건제는 신앙인의 인격을 반영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죠. 산상보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범한 죄가 생각나면 예물 드리는 것을 중지하고 가서 형제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뭐 주일날 오전 9시, 11시 또는 뭐 오후 2시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구약 시대의 제사나 예수님 시대의 제사는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는 것이니까, 예물 드리다 놓고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내가 이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고
잠깐만 좀 참아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기다릴까? 글쎄요, 그 이웃 찾아가는데 한 1시간은 걸려요. 왔다 갔다 2시간에 가서 용서받고 어쩌고 한 3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 그대로 놔두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용서받고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속건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 중지하고 가서 지금도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따라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잘못한 이웃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속건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신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이 속건제의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맡은 것을 이렇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취득을 하거나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이게 전부 다 경제 사회적 생활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부분에 해당되고, 그러니까요 이 속건제는 신약하고도 굉장히 자주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도 이 속건제 정신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 속건제에 대한 그런 설명은 다 끝났어요. 결론은 뭐냐? 금방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안 된다. 또 기독교인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경제활동, 사회생활 모든 것에서 책임 있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레위기의 속건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고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는 착각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웃에게도 신실해야 하고 이웃에게도 잘못한 죄를 용서받고 사과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진실하고 신실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용서를 받는 용기 있는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